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편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작은 제 마음의 편지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전달이 되길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는 가족보다 친구를 더 좋아했고 책보단 영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오는 행복은 절 항상 두근거리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 교회 나가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 노는 데만 정신 빠져 있었습니다. 때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했지만 정말 지루했어요. 어렸을 때 다들 공감하시죠? 시간이 지나 좋은 계기가 되어 초등학교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나홀로 집에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스테이크 먹을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캐나다를 도착하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살았던 저의 추억은 한국에 고이 놓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스테이크 먹을 생각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라서요. 참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그리고 영화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실력이 늘 줄 알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야 영어가 는다는 건 캐나다 유학생활 끝날 무렵에 알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머니랑 지내는 동안 지지고 볶고 어머니 혼자 남자애들 2명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강인하게 마음을 먹으셨을까요? 한 명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초등학생에서 사춘기로 참 속을 많이 썩혔습니다. 저는 항상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속에 제일 큰 못을 받게 했는데 그건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기 전에 친구들이 온다고 하여 엄마가 제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봐 그게 창피해서 옆에 오지 말라고 저 멀리 가 있으라고 밀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전도왕이었어요. 항상 저희 형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나 오는 사람마다 기도를 시켰죠. 그때마다 부흥이었습니다. 주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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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라해. 아버지 이 못난 저를, 참 못난 아이였죠. 저를 위해 먼 이국 땅까지 오고 자기의 젊음을 저희한테 바쳤는데 공부는 둘째치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하니 어머니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분명 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직까지 제 마음속의 멍우리처럼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지금 보고 계시면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고등학생이 되어 중국에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 직업상 그리고 건강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가족이 모여야 했거든요. 저는 절대 안 가려고 굳게 마음 먹고 다짐하고 외쳤습니다. 제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절대 무효! 절대 안 가! 진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중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딱 도착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어리광 떼 쓰듯이 중국 싫다고 안 갈 거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싫어 싫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서운하셨는지 이 쫑갈나 새끼! 귓방망이 맞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분도 싫으셨을 텐데 혼자서 7년 동안 기러기 생활을 하셨거든요. 저는 다시 중국에 도착했을 때는 또 캐나다의 삶, 제 추억은 거기에 고이 두고 왔습니다. 저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 반항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하길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인데 학교 같지 않은 국제부 중국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국 다른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 정도 거리가 될 것 같네요. 제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추억에 잠겨 살기 싫어서 연락처도 있는데 그냥 연락도 안 받고 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친구들을 잘 사귀었어요. 어딜 가나 잘 어울렸죠. 근데 항상 저는 저의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니 새로운 지역에서 살아남는 법을 저 혼자서 눈칫밥 먹고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깊숙하게 친해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 끝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공부는 지지리도 못했는데 영어는 잘 못하지, 중국어는 말해 뭐해, 친구들 앞에서 체면은 세워야지, 그리고 뭐만 시작하려면 엎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어느 순간 제 마음의 갈 길을 잃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항상 핵폭탄 마냥 없어지고 잘난 것 하나 없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싫어지더라고요. 제 자신, 외모, 성격, 학벌 모든 것이 싫었어요. 그냥 다 싫었어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영화, 게임, 술, 친구. 그때부터였나요? 정말 제 자신이 더 이상 가다가 정말 무너질 것 같아 저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병 걸려 죽기 3일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내일 길 가다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는데 마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예수님한테 다가가면 저의 그 힘든 마음이 조금 덜어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정말 오랜만이죠. 교회 도착하자마자 들었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듣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는 뭔지도 몰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내내 울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는 듣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도 그렇고 말씀 끝나고 친구도 찬양팀이었는데 많이 힘들었구나. 부모님, 왜? 저는 제 인생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요. 절대 사람한테서 오는 위로와 예수님한테서 오는 위로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뭔가 교회 나가면 위로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힘든 거 알아요. 얼마나 이 악물고 버티셨어요. 유튜브에서 좋은 말을 들어도, 책에서 조금이나마 돌파구를 찾으려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데 두려고 취미 활동도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미안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치유고,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는 것이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 안에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안에 흙을 넣어보세요. 그리고 휘젓고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숟가락으로 풀면 그 더러운 것들이 숟가락으로 풀면 깨끗해집니까? 당신의 그 더러워진 물조차도 같이 빠져나가요. 근데요, 제가 막 발버둥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죽기 살기로 노력했는데 제가 하니까 오히려 더 더러워지고 더 물이 탁해지고 더 더러워진 것들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 당신의 그 더럽고 악한 그 진드기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마음이, 정말 당신의 그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정말 씻김을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정결해져야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요. 그건 태초부터 당신을 준비시켰기에, 당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큰 쓰임이 기다리고 있기에 당신을 회복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당신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라고요. 저희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의 그 한 발자국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변화를 받고 싶으시다면 예수님한테 나아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